말씀 골로새서 2장 18,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머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육신의 몸을 가진 것은 머리에 있는 뇌로 인한 겁니다. 우리가 모든 생각이, 모든 일들이 다 뇌에서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의학의 지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뇌사 판정이라고 해서 뇌사가 그리고 이제 코마 상태라기도 하고, 뇌가 이렇게 움직이질 않으면 분명히 살아있는데 죽었다 이런 경우는 뇌사거든요. 그만큼 머리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이 머리를 잘 사용하시면 돼요. 이제 계속 배우려고 애쓰고, 또한 배운 것을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애쓰고, 실천해서 실패하면 다시금 머리에서 영향받아서 또 새롭게 이렇게 해나가고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몸, 건강한 육신을 이렇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 고린도 교회를 한 편지 속일 수도 있지만, 바울은 교회를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러 지체로 이루어졌다. 여러 지체인데 그 여러 지체가 여러라는 들어가면은 이제 생각들이 있고 다시 자기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지체가 머리로 말미암아 한 마음이고 한 뜻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의해서 주님 머리 되시니까 몸은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증언하는 거죠. 이 사실이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나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이렇게 믿어지는, 잘 하셔야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이해될 때, 믿음으로 믿어질 때, 아, 나는 몸인데 내 머리는 주님이시구나, 이게 믿어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랑을 설명하고 교회는 신부로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 속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얘기하는 부분은 한 가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좋은 건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거기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랑이 하기 때문에 용서가 있게 되고, 용서가 있다는 것은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알았어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 소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고 너를 이해하고 이 부분보다 더 크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얘기해도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해서 사랑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절대로 이해 못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그렇구나, 나하고는 좀 맞네, 이래서 우리가 하나가잖아요. 근데 어느덧
보면 어떨 때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생각지도 못한 것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해됩니다. 이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넌 진짜 이해할 수 없어. 근데 그 이해할 수 없어도 처음에는 용서하고 사랑했던 사람인데, 소통하던 사람인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건요, 이해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는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도 이해하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뭔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통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를 이해하고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포함해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고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 중에 예수를 이해하고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예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님이시다. 이걸 이해합니까?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게 믿어지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건 설명할 수 없지만 성경에는 증언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로 내 죄가 씻김을 받은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듭나는 중생, 다시 태어나게 됐을 때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찬양했지만 나의 모든 것 변한, 그러니까 내가 정죄함을 받던 자에서 의인의 삶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죄로 살았던 모습이 아닌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판단할 때는 내가 삶 속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느껴질 때예요. 그래서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네, 아이고 의인이다,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통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그 삶이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많이 변했어.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 신랑과 신부, 머리와 몸이 그 머리의 관계 속에서 신랑으로 신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되어진 거죠. 신랑으로 신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신부가 없으면 신랑이 있지도 않고 신랑이 없으면 신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으로 신부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맞죠? 하늘에서 오는 평화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해서 것이다, 신부다 얘기해서. 그게 뭐냐면 신부는 신랑으로 존재하지만 존재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로 신랑이 증명되는 거죠.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죠. 네,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변화된 자여, 거듭난 자여, 머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내 자녀로 세상이 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오늘도 기도할 때도 했지만 내 말을 지켜 행하는 자가 내 제자다. 세상이 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다른 거야.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알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지 않아요, 세상은. 왜 그럴까요? 지금 인터넷 너무 발달해가지고 다 알잖아요.
요번에도 최근에 며칠 어제가 나는 봤는데 아버지 돌아가셔서 울었다고 때렸던 목사 징역 2년 받았잖아요. 하는 나라 갔는데 왜 우냐고 때렸대요. 그 목사님께서. 근데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 기도를 하고 무엇을 하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요. 주님으로 내 존재가 증명되는 거고 내 증명된 존재로 인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녀예요. 그게 신부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얘기하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게 우리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이제 구원파와 조금 다른 거예요. 구원파는 교리적으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구원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회중주의가 많았는데 요새는 이제 박옥수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그것이 이제 저기도 있지만 어찌됐든 구원파는요 알듯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으로 내가 의인되었다는 것이 확인하고 확신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끝난 거예요. 끝난 거. 우리는 그 의인이 되었지만 주님이 머리로 내 존재가 되었지만 내 존재하는 내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그 삶을 변화됨을 살아갈 때 주님이 증거되는 거죠. 그때 그 일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뭐 교회 안 나와도 되는구나. 뭐 이런 수가 있어요. 그거를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이제 좀 뭐라 그럴까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듣고 미워요.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18절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기 못하게 하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뭐냐면 16, 17절을 여기다가 너무 길어다가 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의인이 된 자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절기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되었으니 그 존재의 가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수록 뭐하라? 절기를 지켜라. 안식을 지켜라. 그러니까 모든 절기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켜 행할 때 꾸며낸 얘기가 온다는 거죠. 세상에. 이게 꾸며낸 겸손.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요새 많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목사. 목사니까 대우받아. 이 꾸며낸 천사 숭배. 이게 정령사상이에요. 정물 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뭐 특히 많잖아요. 아시아, 동남아시아 가면 막 뭐 아마존 이런 데 가면 막 그 물속에 무슨 신이 있다, 뭐가 큰 아이, 뭐 이런 거예요. 이 천사, 그분들이 생각하는 천사. 또 성경에도 천사를 얘기하는 거,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할 때 막 능력이 드러나고 막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뭘로 와요? 꾸미는 겸손을 제가 목사로 이렇게 예를 들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겠지만 이게 이제 목사 빼고 꾸미는 겸손이 뭘까? 그리스도라고 오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오는 사람들. 그런 걸 때 이것들을 왜 그러냐?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너희를 유혹한다. 그 얘기죠. 유혹하는 거죠. 보이는 것.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여러분과 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믿고 의인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귀담가 들어야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헛되이 과자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가? 19절에 얘기하잖아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안 붙든다 이거죠. 머리로 말미암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건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주님을 안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내 상황, 꿈에는 겸손이 내 앞에 있고 천사가 드러나는 일들, 기적 같은 일들, 막 별의별 일이 있잖아요. 천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데요. 악마가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로 정자하게 못하게 하라.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 내가 현혹되고 넘어지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 머리를 붙들지 않아서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의인은 신부는 신랑에 의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얘기합니다. 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자들이 성경에서 선배님 중에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누굴까? 열 정탐꾼들이에요. 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땅이야. 가서 보고 와. 모세가 그래서 12 정탐꾼이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봤지만 10 정탐꾼들은 눈으로 본 거죠. 세상의 지식,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이런 걸로 보는 거예요. 와우, 크다. 저걸 보니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거짓이에요? 맞다니까요.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모두 진짜였어요? 포도나무를 끌고 가는데 이 포도가 그 사람이 이 땅에 질질질 끌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땅이 흐르는 땅은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방 민족이 있는데 무서운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걸 보고 와, 안 돼요. 저기 가면 우리 죽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머리를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면 우리 이겨.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두 여호수아 갈렙의 의견은 묵살이 되고 머리를 붙들지 않은 그들의 의견이 강해지고 그들이 원성이 높아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못하고 약속의 민족이니까 40년 동안 광야길로 이끌고 가면서 그들을 고치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므로 잘합니다.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인 바울은 어땠을까? 바울은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 때는 그는 지식이 충만했어요. 꿈에는 겸손, 천사 숭배, 뭐 이런 것이 컸다는 거죠. 율법에 대한 도통한 사람, 저는 사람. 그것을 붙잡고 있었어요. 뭘 안 붙들었어요? 머리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붙든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런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이 가진 세상의 지식, 자신이 세상에서 얻은 능력, 이것을 다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 이거는 갇힌 거예요. 로마서 8장 24절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건 묵상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이해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소망은 이해될 수 없잖아요. 왜요?
현실이 아니거든요.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망을 잡을 수 있어요? 바라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을 소망으로 알겠다는 거죠. 뭘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사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봤어요? 못 봤어요. 장님됐잖아요. 눈이 멀었는데 뭐. 그가 주님을 부활한 주님한테 큰 빛이 나면서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멀어버렸죠. 못 봤다니까. 근데 그는 그 이후로는 주님만을 위해 살았어요. 자신이 가졌던 능력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부로서 신랑을 증명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이 무엇을 주님께서 답을 주시고 뭘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소망 때문에 그래요. 소망.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소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애쓰면 보다 열정탐꾼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그러니 나쁜 놈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이냐 현실적으로 교회에서는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되면 교회의 일이 이게 믿음의 삶 같다는 것이 거의 80%는 맞아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서 내가 세상 일을 할 때 세상 일을 내가 그 일할 때 그 조직에 맞게끔 그 규칙에 맞게끔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서도 그 규칙이 있는데 거기 가서 교회의 규칙을 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해요?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규칙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지만 세상의 규칙을 살아갈 때 이게 소망의 삶인가 믿음의 삶인가 예수를 증명하는 삶인가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머리에 붙들려야 돼요. 머리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머리에 붙들렸으니 교회적인 삶의 규칙을 따라서 그것을 살라는 게 아닌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병원에 가고 아프고 병원에 가고 무슨 직장을 다니고 뭐 이러고 내가 어디에서 무슨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이럴 때마다 머리에 붙들린 삶으로 내 삶을 증명하는데 그 증명할 때 주님이 증거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해서 사람은 나를 핍박할 수 있어요. 근데도 나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핍박받는 것은 예수 믿는 것에 의해서 박해의 시대 때는 있었지만 솔직히 요즘 시대는요 그래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부정하지 않아요. 나 교회 갈 거야 그러면 그래 갔다 와라 이러지. 야 떡이 나오냐 이거는 저 어릴 때 그랬어요. 어릴 때는. 요즘은 안 그래요. 대부분 여기 만나는 친구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 그래. 교회 난 가야 돼. 갔다 와. 이러지. 야야야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없잖아 있겠지만 대부분이 요즘에는 좀 낮았어요. 낮았어요. 근데 내 스스로가 안 하는 거지. 그게 왜 그래요? 열정탐꾼이라서. 보이는 것에 마음이 뺏겨 있는 거예요. 그게 과장된 거예요, 사실. 헛되이 과장되어서 내가 혹시 교회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라 하지 않을까? 어떤 생각을 나에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한 내가 여기서 교회를 가거나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이 조직에서 내가 능력적으로 내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 우리가 경쟁 시대에서 내가 삶이 살아가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우리가 저도 뭐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공부도 이렇게 크게 잘하는 사람.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면 그분들 삶의 생활을 보면 어떤 곳에서도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증명하고 살았어요. 세상이 그 조직에서 자신을 무시하고 무지하더라도 굴하지 않고. 근데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그 뭐 다른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전에는 누구죠? BY 맞죠? 요즘에는 이제 이승훈이라는 가수 있잖아요. 이기철 목사님이 막내 아들. 그 친구 요즘에 노래가 뭐가 있냐면 뭐더라고? 취하지 말란가? 뭐 이게 있어요. 취하란가? 뭐가 있네. 술 먹고 취하. 나는 왜 목사님의 아들이 저런 가사를 쓰나? 근데 그 노래를 들어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노래를 다 들어보니까 술 먹고 술 취하면 거짓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취하지 않고 사는 것이 맞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요즘에 그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다르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연히 드러내요. 왜요? 자기가 드러내지 않아도 자기가 이기철 목사님의 아들인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거죠. 세상은 지금 그 아들을 이승훈에 대해서 좋게 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곁길로 갔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소망으로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믿어진 게 아니고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를 하지 마시고 신부로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소망으로 두고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돼요. 그러면 그 규칙에 조치했을 때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의 답은 제가 줄 수 없어요. 그 답은 내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연단이 오고 환난 속의 연단으로 인해 내가 인내가 길러져서 인내는 소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그렇게 내가 하면은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솔직히 저 사람은 100원을 버는 나는 90원밖에 80원밖에 50원밖에 못 버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 환난이 와요. 근데 그 50원으로 살아가는 연단에 의해 뭐가 인내가 길러져서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인내할 때 그 모습이 뭘까? 이 광야의 40년 결국은 돌아가잖아요.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해는 되지 않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내게 왔으니 나는 이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소망으로 하고 살아가려고 애쓰셔야 됩니다. 거기에 견주어 거기에 비슷한 것으로 나를 현혹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으로 주님으로 동일시해서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가면서 답을 찾아가면서 가야 됩니다. 아버지 죽었는데 운다고 때렸는데 그게 뭡니까? 때린 사람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는 사람을 해. 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기뻐요, 안 기뻐요? 거기는 고통도 없이 기뻐요. 울면 돼요? 안 돼요. 맞잖아요. 근데 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답이에요. 그렇다고 그 운 사람이 믿음의 자녀가 아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의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이 누구예요? 목사예요. 그건 잘못이에요. 그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고 내가 잘하는 것도 하나님부터 잘하게 되고 내가 그날의 주님의 얼굴을 만날 때 심판주를 만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를 안 나가니 나는 내가 교회를 다니니 나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이렇게 해서 교회 안 올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믿음의 자녀라고 어깨에 힘주고 목에 깁스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을.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소통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다는 건 그것이 내가 다 이게 아니고 그냥 받아들여. 그렇게 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좋은 길입니다. 그것이
좁은 문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사는 삶이 그렇게 우리의 삶은 힘들어요.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답을 찾아가면서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머리로 말미암아합니다. 이 답을 늘 여러분이 스스로 찾아가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증명되고 여러분의 가치가 더욱더 기쁘고 세상살이 봤을 때 아름답게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멈추는 것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죄라 여기겠습니다. 용기 있게 당당하게 찬송과 기도의 길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